오늘 귀한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어제 저희 교육자 목사님들에게 하나 영상을 제가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 봉사지원서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미리 저보고 보라고 해서 틀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좀 긴 영상을 하나 보셨잖아요. 그 영상미가 그 촬영한 게 다 우리 이제 교회 분이 다 찍으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을 다 촬영하시고 교회 안에 행사들을 다 찍으셔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영상을 잘 만드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뒤에 나오는 목소리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니 참 어색하고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렇게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길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기할 때까지 제가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가꾸어 가시고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6면에 보시면 성찬에 관한 몇 가지 견해를 정리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 성찬의 예식이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찬을 거행하지 않는 교회가 없죠. 만일 성찬식을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출석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이고 교회이기에 해야만 하는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신학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그들만이 독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주장했던 성찬식, 그들의 성찬식은 화채설이라고 불리었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반하여서 나온 교리와 신앙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까지도 우리가 약화시키는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 다른 성찬에 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룻기를 보면서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의 실체를 룻이 경험하기 시작했다 하였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의 실체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동참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가톨릭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살과 피로 변화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살과 피로 변하냐면 사제가 앞에 나와서 축사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가 된다면 이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또다시 찢겨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또다시 흘려지는 이 희생 제사가 반복되는 오류를 만들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화채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손에 예수님 빵을 드시고 손에 잔을 드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라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오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한동안 말씀드렸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 또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비유로 받았고 해석해 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하실 때 예수님이 진짜 그 포도나무 자체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 포도나무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이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주셔서 내게 붙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셨죠. 내가 양의 문이라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죠.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대대로 지켜 행하며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사역, 대속하시는 사역에 무엇을 부정할까요? 완전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음을 믿죠.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에도 이 안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지 이 자체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피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는 단번에 그가 성소에 들어가셨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하여 언제까지 속죄를 얻게 되어지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셨고,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또다시 반복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기에 이 성찬 안에 담겨진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제설을 잠깐 확인한다면 루터도 가톨릭의 화채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반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제설을 설명할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언급되어야 하는데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떡과 포도주 안에라는 단어,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떡과 포도주 아래에라는 단어, 영어로는 in, 그리고 with, 그리고 under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어져야만 공제설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실제 몸이, 실제 피가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 아래에 임재한다고 보는 것이 공제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좀 반박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육적인 것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성찬에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육적인 것 외에는 혜택이 없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공제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가두어 두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양식은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영적 양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찌빙글리의 기념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칼빈의 영적 임재설 함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찌빙글리도 칼빈과 같이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스위스에서 함께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찬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고요. 이 제목처럼 기념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임재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성찬은 오직 단순히 다른 거 다 제하고 기념하기만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예식으로서 약화되어지는 그의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칼빈이 볼 때에 그러한 성찬에 대한 이해는 이 성찬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구원의 확증과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찌빙글리가 주장하는 이 성찬의 예식은 자칫 공허한 예식이 될 수 있고 허례허식만 남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칼빈은 지적하고 주장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1년에 2번 정도 시행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요.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몸을 내어주심과 피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0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혹은 육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공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게 되어지고 동시에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케 되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에, 빵과 포도주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 혹은 성만찬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성찬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주님의 연합, 주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교제를 누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속 역사로서의 예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구속 역사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성경에 쭉 보시면요, 그 내용 중에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들이 계속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몇 가지를 좀 확인하면, 먼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에서의 풍성한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과의 풍성한 교제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식탁의 교제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영원한 교제를 위하여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예표하는 장면들을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몇 구절만 좀 확인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말을 오늘 좀 평소보다 빨리 하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신명기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매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중에 11조에 대한 규례 내용 중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특별한 표현이 나왔어요.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후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의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서 또한 구절을 보면 8절의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먹고 마시는 일들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것, 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고요. 우리 25절을 좀 띄워주시고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 하셨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 언약이기에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구약에 완성되지 않았던, 그래서 예표하고 있던 수많은 만찬들과 식탁의 교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의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 언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만찬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새 언약의 종결, 새 언약의 영원한 그 만찬의 교제를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의 그 의미들을 담아 우리가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 가운데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을 소망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 좀 천천히 좀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죽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한 번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가시고 이곳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주님의 영적 임재를 내 영혼이 깊이 체험하는 시간,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 원수가 날 정죄할지라도 그가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난 의롭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의 이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몸에 참여하며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일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여 이 성찬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실제되심을 경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44장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성찬의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성찬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혹 아직 세례받지 못하셨거나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례를 거친 후에, 입교한 후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흘리신 그 피와 내어주신 그 살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성산 가운데 찾아오시사 주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주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병하시겠습니다. 빵과 떡을 받으신 후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음을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떡과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4층에 떡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잔을 주시며 피로 세운 나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 모든 것을 쏟아내시사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하여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피를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이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오늘도 의롭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내가 죄사함 얻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고,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심으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서 더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뒤쪽에 가운데 2열 3열 사이에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4층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잔수건은 시간 관계상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우리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더욱 믿음의 확증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